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랴 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과 아사랴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쟁이나 규령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미래와 길흉화복을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가를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이런 풍습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가증하게 여기신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을 따라하게 할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주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능히 그들을 쫓아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고 그들에게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든지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거주민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8년 동안 그들은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착취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마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지내자 그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그 가증한 풍습을 다시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부터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18해 동안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착취당했습니다. 애써서 농사를 지으면 모압 왕 에글론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애써서 가축들을 키워놓으면 모압 왕 에글론이 살찐 짐승들을 다 조공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야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 에훗을 그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습니다. 규빗이란 말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합니다. 에훗이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서슬이 퍼런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기고 난 다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간 것입니다. 한편 에글론은 살이 많이 쪄서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살이 쪄서 걷기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 자기는 길갈 부근에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에글론 왕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왕이여,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러가 있으라고 말을 하자 그들은 모두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왕은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훗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에훗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모압 왕 에글론은 그 비대한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서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글론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기운뚱하고 있을 때 에훗이 자기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재빨리 빼내서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에훗이 얼마나 힘껏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그의 등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밖으로 나가서 다락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는 그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에훗이 떠난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다락문이 굳게 잠겨있는 것입니다. 왕의 처소가 굳게 잠겨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왕이 지금 저 시원한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신다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에훗은 이미 돌구상을 만드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에훗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산악지대를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 왕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 싸운 것입니다. 그때 에훗을 따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로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따라온 건 아닙니다. 에훗과 함께 나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모압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틀림없이 모압으로 후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모압의 군인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었지만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 뒤로 80년 동안 그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한 에훗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공생의 사역에 협력할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좁은 그물을 어깨 위로 빙빙 돌려서 최대한 멀리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쫙 펼쳐져서 멀리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써 그물을 당겨보면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돌돌 말아서 빙빙 돌려서 쫙 펴지도록 힘껏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을 당겨보면 여전히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계속 그렇게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지런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물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지런함과 끈기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그들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늘 바다에 나가서 그물 던지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할 팔자구나. 날 평생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어부로 살다가 죽을 팔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보람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늘 허전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지 목적도 없이 그물만 던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어부가 되거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물은 어부들의 밥줄입니다. 그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기네 밥줄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예수님은 또 다른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날 밤 밤이 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그물만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자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해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다른 어부들처럼 술을 마시고 욕을 하면서 배를 발로 차고 그물을 찢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안가로 돌아와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그물을 씻고 찢어진 그물을 기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일 또다시 고기잡이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배는 어부에 있어서 여러분 전 재산입니다. 어부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그들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곧장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율법만 기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 빈민촌에서 무슨 위인이 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빌립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와서 보라! 성가 빌립은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또 애국까지 연결된 지중해 연안도로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세리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 보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만나면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피해가 지나갔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내야 할 세금으로는 정세와 관세가 있었습니다. 정세는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거기에 인도세, 토지세, 소득세 등 세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인도세는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인도세를 내야 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들도 다 내야 합니다. 19수세도 인도세를 내야 합니다. 토지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서 12세에서부터 65세까지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12살 때부터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죽을 지경인데 세리들은 자기들 멋대로 관세라는 것을 붙여서 동족을 수탈했습니다. 이 관세 대부분은 로마 정부가 아닌 세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 마차를 끌고 다닐 때 내는 마차세, 바퀴가 여러 개인 마차에 바퀴마다 물리는 바퀴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물고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당시의 날강도들이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강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세리들과는 아예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레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레위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세리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곳이 없습니다. 다 세금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 소금을 뿌리고 뒤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지 환영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족처럼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즉시 그 세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는 앉아만 있으면 돈을 챙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뒷돈을 받을 수 있는 돈방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체험한 레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른자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세리 레위가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마태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변화된 뒤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외면당하는 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세리 특유의 꼼꼼함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마태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들의 값주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돈방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만 신앙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손잡이 사사 에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용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조롱받는 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어도 비록 고난의 길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길이어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십자가의 길이어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